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대체 언제 해야 할까요? 절에 갈 때만 하면 되나요? 큰일 났을 때만 하면 되나요? 평상시에도 해야 하나요? 저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입에서 절로 나오는데 좀 살만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신심이 약한 겁니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염불을 언제 해야 하는지 그 이치를 정확히 알면 염불이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갑니다. 염불은 우리 마음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생활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넘어지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손에 쥐어야 든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언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염불은 시간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구나 하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염불은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하면 떠오르는 경전이 있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 품에서는 이런 뜻의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이 여러 두려움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관세음보살 이름을 지극히 부르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꺼지고 물에 빠져도 물이 가라앉고 원망과 해침을 만나도 보호받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큰일 났을 때만 부르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전이 진짜로 말하는 핵심은 큰일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늘 밖에 있다가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면 잘 안 모입니다. 평생 걷기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산에 오르려 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무릎이 아픈 것처럼요. 그러니 염불은 큰일 나면 그때 하지가 아니라 큰일이 오기 전에 이미 길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집에 소화기 하나씩은 다 있으시지요?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다음에 소화기 사러 가면 늦습니다. 불이 난 다음에 사용법이 뭐더라? 설명서를 찾으면 그 사이에 집이 타버릴 수도 있죠. 소화기는 평소에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고 유통기한도 확인하고 한 번씩 들어보고 점검해둬야 합니다. 염불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에 불이 나기 전에, 내 안에 불씨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 짧게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익혀두는 겁니다. 그래야 화가 치밀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마음불을 끄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새벽마다 딱 5분만 염불을 하셨습니다. 많이는 못 하셔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고 집안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큰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지요. 그때 그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 자리에서 염불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덜 무너집니다 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기다림의 공포 속에서 마음이 한 번 잡힌 것이 그분에게는 큰 값이었던 겁니다. 염불은 이렇게 위급할 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할 때 제대로 쓰려면 평소에 이미 내 안에 길이 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평소에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또 묻지요. 평소에 하라는데 평소가 언제입니까? 하루가 바쁘고 잊어버리고 몸도 힘든데요. 그래서 두 번째 진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염불은 시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염불을 아침 30분, 저녁 30분 이렇게 시간표로만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규칙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염불 시간이 끝나면 이제 수행 끝하고 마음이 다시 습관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은 시간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는 겁니다. 염불은 마음의 방향키입니다. 차 운전할 때 핸들을 출발할 때 한 번만 돌립니까? 아닙니다. 길이 꺾일 때마다, 차선이 바뀔 때마다,
계속 조정하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길이 꺾일 때마다 염불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일 공감하실 만한 장면으로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들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첫째,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걱정은 미래로 가는 마음병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시작되면 마음이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끌려가서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부르면 마음이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라고 하지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걱정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는 힘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둘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입니다. 화는 불입니다. 불은 번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세지고 나중에 후회가 남지요. 화가 올라올 때 염불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화가 사라진다기보다 화의 불길이 줄어듭니다. 불길이 줄어들면 내 입에서 나갈 말도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처가 덜 됩니다. 집안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가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씨가 튀기 전에 염불로 마음을 한번 잡는 겁니다. 셋째,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서운함이 많아집니다. 나는 평생 참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요. 서운함이 오래가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오래가면 병이 됩니다. 그때 염불은 내가 인정받아야만 평안하다는 고집을 조금 풀어줍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라 합니다. 한없는 빛, 한없는 생명이지요. 내 마음이 좁아질 때 그 빛을 부르는 것이 염불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두운 구석이 조금 밝혀집니다. 그러면 서운함이 칼이 되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넷째, 외로움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밤이 그렇습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몸이 아프고 생각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훅 올라옵니다. 그때 염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불보살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부를 때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잡아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염불은 벗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도 오지만 마음이 붙잡을 곳이 없어서 더 커집니다. 염불은 그 붙잡을 곳을 바르게 잡게 해줍니다. 다섯째,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르신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생각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때 염불은 약해진 마음에 힘을 붙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염불 한마디가 아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지금도 숨 쉬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세워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염불은 특정 시간보다 마음의 순간에 맞춰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순간마다 하라는데 나는 순간이 오면 잊어버려요. 화가 나면 염불이 아니라 말이 먼저 나가요. 걱정이 오면 염불이 아니라 한숨이 먼저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염불은 연습한 만큼 자동으로 나오고 자동으로 나올 때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급할 때 평소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평소에 급하면 소리 지르는 습관이 있던 분은 위급할 때도 소리부터 나옵니다. 평소에 참는 습관이 있던 분은 위급할 때도 참다가 속병이 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던 분은 위급할 때도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수행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염불은 이론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함께 부르는 데에도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미타불만 부르는 분도 있고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분도 계시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함께 부르면 우리 삶에 필요한 두 가지 힘이 함께 살아납니다. 아미타불은 큰 원력과 광명입니다.
끝까지 중생을 놓지 않는 서원이지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응현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하는 대자비입니다. 큰 바다 같은 원력과 내 곁에서 손잡아주는 자비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미타불은 큰 집 같은 든든함이고 관세음보살은 내 옆에서 토닥이는 손길 같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연불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길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크게 길게 하다가 끊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행은 한 번 크게보다 매일 작게가 훨씬 강합니다. 부처님 길은 꾸준함이 이깁니다. 생활 연불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으로요. 먼저 하루 3번 고정 연불을 정해 두십시오. 고정 연불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못과 같습니다. 못이 박혀 있어야 줄이 걸리듯이 시간은 짧아도 됩니다. 아침 고정 연불은 눈 뜨자마자 10번입니다. 일어나서 부엌 가기 전에 이불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딱 10번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10번이면 부담이 없습니다. 이 10번이 그날 하루의 방향을 잡습니다. 아침에 첫 마음이 거칠면 그날 하루가 거칠어지고, 아침에 첫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날 하루가 부드러워집니다. 연불은 그 첫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점심 고정 연불은 밥숟가락 들기 전 3번입니다. 밥 먹는 건 매일 하시지요. 그러니 밥상은 최고의 수행 자리입니다. 숟가락 들기 전에 딱 3번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 밥을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십시오. 그러면 밥이 약이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밥도 체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밥도 잘 내려갑니다. 연불은 밥을 약으로 만드는 마음 자세입니다. 저녁 고정 연불은 잠들기 전 27번입니다. 어떤 분은 108배, 108연불을 해야 한다고 억지로 하다가 중간에 졸고 다음날 못하고 그러다 끊어집니다. 수행은 끊어지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 27번만 하세요. 27번이면 짧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27번을 2번 해서 54번, 괜찮으면 27번만 내 몸과 마음 상태에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고정 연불을 해두면 그 다음에는 상황 연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상황 연불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는 연불이지요. 이게 쌓이면 연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상황 연불 첫 번째는 문턱 연불입니다. 집문을 나설 때, 방에서 부엌으로 넘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병원 문 들어설 때, 이런 문턱이 많습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짧게 한 번만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번. 문턱 연불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턱은 상황이 바뀌는 지점이고, 상황이 바뀔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문턱에서 연불 1번이면 마음이 중심을 잡습니다. 상황 연불 2번째는 전화 연불입니다. 전화 받기 전에 1번, 전화 끊고 나서 1번. 이것만 해도 집안 분란이 줄어듭니다. 자식과 통화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어르신들 많지요. 말이 서운하게 들릴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전화 끊고 바로 3번만 연불해 보세요. 연불을 하면 마음이 바로 원망 쪽으로 굳지 않습니다. 굳기 전에 풀어주는 겁니다. 상황 연불 3번째는 병원 연불입니다. 병원은 어르신들께 늘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대기실에서 검사 기다릴 때, 진료실 문 앞에서 그때 연불이 참 큰 힘이 됩니다.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반복하면 심장이 조금 가라앉고 숨이 길어집니다.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길어집니다. 마음이 길어지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상황 연불 4번째는 화 연불 3호흡입니다. 이건 꼭 외워두세요. 화가 확 올라오면 말을 하지 마시고 숨을 들이마시며 나무 아미타불, 내쉬며 관세음보살, 이걸 3번만. 3번이면 10초 남짓입니다. 그 10초가 업을 바꿉니다. 평생 쌓인 성격도 그 10초를 반복하면 바뀝니다. 내가 원래 급해서, 내가 원래 성질이 있어서,
이건 업의 습관이고 염불은 그 습관을 바꾸는 새 습관입니다. 상황 염불 5번째는 잠깐 멍할 때 염불입니다. TV 보다가 멍하니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염불을 살짝 붙여보세요. 그 멍한 시간이 사실은 마음이 습관대로 흘러가며 번뇌가 자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염불을 붙이면 번뇌가 자라기 전에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쯤에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염불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많이 하면 좋지요.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염불은 숫자보다 지속이 중요하고 지속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0번을 하셔도 염불하면서 남 미워하고 원망 키우면 그건 수행이 덜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100번을 하셔도 그 100번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남을 이해하게 하고 욕심을 줄이면 그 염불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마시고 내 삶에 맞는 만큼,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저는 염불을 하면 가끔은 마음이 편해지는데 가끔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럼 헛한 겁니까? 아닙니다. 밥도 매일 먹어도 오늘 밥 먹어서 바로 근육이 생겼다 이런 느낌은 없죠.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병이 나지요. 염불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확 편해지고 어떤 날은 별 느낌이 없어도 염불은 내 마음의 기초 체력을 길러줍니다. 기초 체력은 느낌보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위급한 날 무너지지 않는 힘, 화가 올라와도 한번 참는 힘, 서운함이 와도 덜 곱는 힘, 그게 염불의 결과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언제 해야 하는가? 첫째,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길을 내기 위해 해야 합니다. 둘째, 시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셋째, 연습한 만큼 자동으로 나오니 짧게라도 매일 반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염불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실천표를 마음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10번입니다. 눈 뜨자마자 10번. 점심에는 3번입니다. 숟가락 들기 전에 3번. 저녁에는 27번입니다. 잠들기 전 27번. 화가 날 때는 삼호흡입니다. 들숨 나무아미타불, 날숨 관세음보살 3번. 문턱을 넘을 때는 1번입니다. 집 나설 때, 병원 들어설 때, 엘리베이터 탈 때 1번. 전화는 전후 1번입니다. 받기 전 1번, 끊고 1번. 이것만 지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오래갑니다. 오래가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위급할 때 염불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면 그때 염불의 힘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수행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염불은 나만 살자는 마음으로 하면 힘이 좁아집니다. 염불을 하실 때 가끔은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가족이 편안하기를, 아픈 이들이 낫기를, 외로운 이들이 위로받기를. 이렇게 마음을 넓히면 염불이 더 맑아집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이게 불법의 이치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나를 살립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시고 딱 한 문장만 가슴에 담으시면 됩니다. 염불은 일이 생긴 뒤에 하는 비상약이 아니라 일이 생기기 전에 먹는 보약이다. 보약은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오래 먹어야 몸이 바뀌지요. 염불도 조금씩 오래 하셔야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인연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언제든지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함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10번, 밥상 앞 3번, 잠들기 전 27번, 화날 때 3호흡.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함께 길을 내봅시다. 성불하십시오.